사랑합니다.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옆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 찬양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그 물으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비극은 구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박혀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의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역대상을 할 차례인데요. 저희가 좀 다시 다시 돌아가면 저희가 지금 열왕기 하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상과 역대하는 밑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대상과 역대하 그리고 이제 에스라죠. 에스라가 있는데 사실 저자가 역대상과 역대하의 저자를 에스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후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읽어줬던 그런 흐름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느헤미야까지 가고 에스더까지 보면 이제 저희가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쪽 시문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큰 산 2개를 넘은 거고요. 3개를 넘은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왕과 함께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완성해 나가셨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을 보시면 1장부터 9장 보시면 다윗의 가계입니다. 아주 길게 다윗의 족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역대상 하에 주제는 뭐예요? 다윗. 다윗의 왕위. 그리고 그 왕권을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는 길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에 걸쳐 있는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윗 왕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즉위했고 언약궤를 옮기고 또 다윗이 승리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성전을 본인이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거며 이 일부를 아까 본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 완성되었지만 언약이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런 성전 건축 준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아담을 볼 거고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 사울 그리고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주전 500년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엘 하로부터 열왕기 하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시기에 유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역대기는요.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을 단순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논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정치적인 역사를 좀 제공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유다의 다윗 왕조에 대한 종교적인 역사,
예, 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됐으며 또 다윗의 왕권, 다윗의 그 가계가 왜 계속해서 연결돼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제사장적이고 그런 영적인 관점에 쓰여진 것이 이제 역대 기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와 다음 PPT를 보시면요, 사무엘 하와 역대상을 비교해 보시면 다윗 왕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은 치세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역대상은 성전을 강조합니다. 계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9절에 걸쳐서 길게 다윗의 계보, 족보,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그런 그 서론부, 그러니까 얘기가 여기서 이미 나오게 되고요. 이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의 사건이 등장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장 10절 잘 가다가 여기가 이제 반전의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했다면 역대상에서는요, 밧세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뺐죠. 예. 그런 유다 왕권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유다의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의 족보를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 왕권의 그런 강성함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역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는요, 다윗 왕조의 계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의로운 통치, 그리고 다윗의 그런 영적인 의미, 왜 다윗이 왕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역대기와 에스라가 문체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족보가 나오는 것, 성전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 얘기,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어떤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되고, 이 역대하, 저희가 이제 역대상을 보고 있지만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의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에스라의 그 시작이 그 역대의 종결 부분과 반복적으로 겹치는 것들을 보게 돼서 마치 신약에서 누가복음을 쓰고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연결했던 것 같은 그런 연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역대 상하와 에스라와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아마도 이제 그 주전 한 450년이나 430년 사이에 이 역대기를 완성하고 이제 귀환한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에게 이것을 낭독해 주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 에스라 때의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은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갈라서 저희가 다른 책으로 보고 있지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종교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면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그리고 도덕적 지도자로서 이제 말라기가 느헤미야와 또 함께하고 또 에스라와는 이제 학계 선지자가 또 함께하는 그런 그 마지막 신구약 중간기록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손길들을 역대 상하와 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 공동체, 회복되어진 공동체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언약 민족으로 살아갑시다. 이런 부흥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그래서 역대 상하를 보시면 그 다윗으로 시작됐던 그런 역사 족보가 쭉 나오고 어디서 끝나냐면 고레스 칙령으로 끝납니다. 주전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고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무엘 그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강조점,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핵심 구절로는 이제 17장,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기 근데 다윗의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역대상의 핵심장은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궁극적인 후손 오시는 예수님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취한 것은 일부고요. 아까 봤던 성전이 성취되어지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장부터 9장이 나오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첫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족보의 서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다윗으로 와서 이제 다시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족보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우리 개역 성경은 그 역대기를 열왕기 다음에 두고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는 책이 역대기인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족보를 보게 됩니다. 내용을 좀 같이 보면요. 이 다윗 왕족의 초점이 맞춰진 계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에 보시면 역대기가 북왕국에 관심이 없어요. 북왕국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남왕국과 다윗 왕조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다윗의 혈통을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 역대기를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다윗의 통치도 보시면 그런 사무엘 하랑 비교해 보면 다윗이 겪었던 사울과 겪었던 갈등 그리고 헤브론에서의 7년간의 통치, 다윗의 많은 아내들, 압살론의 반역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나 열왕기 상 하에 등장했던 얘기들이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사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성전 건축 준비나 성전에 드렸던 예배,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왜 멈추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대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요 등장은 하지만 한 장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 상이나 이렇게 보시면 사울이 기름 받고 왕이 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이런 쫓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냥 한 장으로 짧게 설명하고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아까 본 대로 17장에서 언약을 세우시는 그럼 역대상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저희가 이미 봤나요 이거?
사무엘하에서 성전 봤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역대하는 이제 다윗이 끝나고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위하고 성전 봉헌하는 아주 이 보시면 5장에 걸쳐서 성전을 봉헌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등장시키고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그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국이 분열하고 유다의 그런 왕들, 유다 멸망까지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성전의 건축이 이제 성전이 더럽혀지고 왜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리고 유다 왕들의 통치가 어땠는지 하지만 유다 왕들을 소개하면서도 선한 왕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윗의 길을 쫓았던 왕들에게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악한 왕들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으로 가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승리를 만끽하고 그런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만했던 때는 언제냐? 하나님 찾았을 때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장소는 유다, 남유다, 남왕국에 집중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영광이 40년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분열 왕국은 저희가 이제 약 393년에 걸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은 이쪽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역대하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역대하에서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북왕국은 등장하지 않는 게 예배 체계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단에다 뭐 제단을 쌓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먼저 일찍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북왕국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집중하는 왕들이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왕들의 특징은 그래도 다윗의 길을 따랐고 그리고 종교 계획을 감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이런 것들을 감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런 회개의 일들을 저희가 했던 그런 왕들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역대 상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됩니다.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그 성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만들 수 있었고 또 성전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남자분들이 7장 14절 찾아주시고요. 여자분들이 16장 9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은 남자분들이고요. 역대하 16장 9절은 여자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7장 14절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대하의 중심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이런 놀라운 그 영광이 있었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자매님들이 16장 9절입니다. 이것은 아사왕의 이야기인데요. 잘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돈으로 다른 외국 군대를 사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핵심 장은요 34장인데 34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타난 예수님을 저희가 살펴보면 다윗의 왕자는 파괴되었지만 다윗의 혈통은 보존되어 남아있고요. 메시아의 계보, 아담으로부터 수룹바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다윗 왕의 그 계보는 보존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에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예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빗대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요한계시록에도 21장 22절에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에서 성전이 차지한 위치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그 땅이 평화롭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차고 넘친 하지만 하나님께 돌았으면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곧바로 멸망이고 곧바로 심판이고 징계의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는 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저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건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역할을 해야 우리의 땅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마귀는 이것을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죠. 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일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쟁이 앞서 있는데 지금 어디 성전 가서 기도하고 있냐?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사신들 외교 사실 쭉 보내고 선물 쫙 보내가지고 군사 하나, 뭐 탱크 하나, 미사일 하나라도 더 빌려오고 원조 받고 이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대상하는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거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나 그런 히스기야, 요시야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역사를 통해서 후에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토인비가 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정말 이게 슬픈 일입니다. 저희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록하신 이유가 저희 예수님 만나라고 기록하신 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왜 있어요? 저희 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선물 교환하라고 있는 날 아닙니다. 부활절이 왜 있습니까? 중간에 하루 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부활절 휴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꼭 미국은 참 제가 불평이 많은 게 꼭 시험을 같이 냅니다.
아니요. 노는 날을 같이 놉니다. 그럼 아이들은 놀러 가기 원해요. 근데 저희는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서 금식해야죠. 예배 드리고. 계속 이제 막 공격을 해와요.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주일날 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가야 되는데 4년에 한 번, 12년에 한 번 하는 졸업식을 계속 공격을 해올 때 저희가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의 그런 차이를 보여준 시기는 똑같습니다. 솔로몬부터 바벨론까지. 근데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하고 있다면 여기는 해설을 붙이죠. 그리고 남북을 하면 여기는 남유다만 다르고요. 이 치세,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떻게 다스렸다가 강조된다면 성전, 예배 생활에 집중합니다. 이 왕이 우상숭배를 했는지, 산당을 없앴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일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됐는지 그 문제라는 거죠. 예. 우리가 뭘 어떻게 결정을 잘하고 선택을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고요. 40명을 다룬다면 21명의 왕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섰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역대상하와 연결되어지는 이제 에스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이 에스라 부분을 저희가 보려면 포로 귀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합니다. 일단 보시면 성전이 재건되고요. 에스라의 근데 이것이 두 번에 걸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벨론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고요. 그래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을 오게 되고, 기간은 약 22년 동안 있었던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한의 차이가 있죠. 458년, 516년. 2차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에스라가, 인도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귀한 인구가 더 작습니다. 1700명, 한 1800명이 이제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를 이어받아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70년간 포로 유배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70년이 흐른 후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이 첫 번째라면 이제는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한 거죠. 그것을 두 번째 그런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좀 약한 이유가 첫 번째 출애굽은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점점 이제 구원 메시지가 구속 사역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선별하실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두 번의 사건, 첫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의 인도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영적인 각성,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두 귀환 사이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에 요 60년, 약 60년인가요? 요 정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사, 페르시아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72년이나 이렇게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분리해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일 때는 어디 있었냐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역대기 앞에 있습니다. 예, 역대기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위치하고 있고요. 에스라를 설명드리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살, 비느하스, 사독의 계보를 이은 아론의 그런 계보를 이은 제사장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고 율법의 그 통달한 그런 서기관이었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런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이게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랍비 회의, 그러니까 회당에 랍비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거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 예배를 시작한 것이 에스라라고 전승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지금 성전은 무너졌고, 물론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회당, 시나고그라는 것을 처음 이제 만들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낭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포로기에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에스라가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회당을 감당하는 그런 랍비 선생들의 그 전체 회의를 시작한 사람이 이제 에스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에스라 연대를 이제 보시면 잘 이렇게 538년, 516년 잘 모르시겠죠. 458년. 이때 인도에는 부처가 있었습니다. 붓다가. 그리고 중국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공자가 있었고요.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그런, 그래서 부처가 보니까 560에서 480년이고 공자가 551년에서 479년, 소크라테스는 좀 뒤에요. 470년에서 399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는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전 재건도요, 한 번은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제 534년에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여기 와서 성전을 538년, 516년에 이제 그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성전 건축을 들어갔는데, 중간에 533년에 중단됐다가 약 14년 있다가 다시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15년에 완성되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다시 건축할 것을 이제 독려하죠. 너희들만 집에 살면 다냐? 하나님의 집은 없는데. 그래서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가 이 시대에 함께 그 성전 재건에 함께 힘을 더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에스라서의 기본 주제는 그래서 이 돌아온 남은 자들이 그런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 에스라가 역대 상하를 기록하고 낭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 건축되어진 성전에서 이제 다시 단지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으로 돌아가고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핵심 구절은 에스라 1장 3절 그리고 7장 10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남자분들이 1장 3절, 자매님들이 7장 10절, 형제님들이 에스라 1장 3절, 자매님들이 7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형제님들, 에스라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독려하는 거죠. 우리 성전을 짓자. 예,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예, 예, 자매님들 7장 10절 시작. 자, 그러면 보세요. 에스라가 어떻게 다시 부흥의 회복의 그 길을 걸어요? 첫 번째가 성전을 회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회복해요? 말씀, 율법을 회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저희가 좀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치고 쓰러지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예배를 빠집니다. 예배가 조금 그냥 오늘은 쉴까? 뭐 이런 마음. 큐티하는 거를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러니까 사실은 회복되려면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찾고 구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치고 좀 시험에 들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부터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것이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 전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이 성전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부활 외치면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을 채찍질 하셔야 돼요. 네. 자,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이게 저희가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9년간 담임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를 정말 많이 가르쳤습니다. 저는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일 예배를 성경 공부로 바꿨어요. 그리고 새신자 성경 공부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성경 교재를 웬만한 건 다 썼습니다. 했다는데도 가르치는 사람이 다르니까 또 하자고. 그래가지고 다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성경 공부를 멈췄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좀 약간 화가 난 게 뭐냐면 아는데 순종을 안 해요. 다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잘 알더라고요. 그 한 분은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를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논지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뜨끔하죠. 근데 그 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찬양하고 다시 말씀 선포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좀 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 들은 후에 같이 결단의 기도하라고. 막 제가 먼저 기도하면 이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냥 이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도대체? 성전이 회복되어졌다는 의미가 뭐예요? 뭘까요? 청교도인들이 이제 새 대륙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은 뭐부터 세웠어요?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의 그런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들은 교회부터 졌어요. 교회부터. 그리고 누구랑 선교사님이랑 얘기할 때 얘기를 들었나요? 북한에서 이제 피난민들 오셨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평양 대부흥 때 있던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뭐부터 졌다고요? 그분들도 교회부터 졌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간증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제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간증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것이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목회가 좀 바뀌었을 텐데 이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가 여기 목회하는데 알고 왔으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전은 계신데 아멘은 하는데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나의 육신을 쳐서 주님께 맞춥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과 걸어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게 돼야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뭐요? 뭐가 있습니까? 간증을 쓰십시오. 결과물을 주십시오.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공짜라고 얘기하지만 왜 공짜예요? 너무 값져서 공짜입니다. 그 세상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 누구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저희가 함부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짜라고 막 받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했건 성공을 했건 아니면 반쪽만 갔건 한 걸음 더 내딛건 더 결과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게 간증입니다. 안 되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간증이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너무 안 됩니다. 너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간증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반보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땅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에스라가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걸 반대로 가면 율법부터 막 선포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와 하나님의 그 왕자,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에스라가 이 회복의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에스라와 에스라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시면 에스라서는요, 다윗의 후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스룹바벨, 그 여고냐의 손자로서 메시아 계보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충성되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시온과 같은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회복되어졌는데 땅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구속의 손길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졸리시죠? 순간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이 저에게 웃겨야 되나? 어떻게 웃기지?
저는요, 너무 힘든 게, 저는 제가 기질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질상으로 치면 저는 목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너무 극아입니다. 저는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힘들면 제가 미러키에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너무 힘들면 제가 어디를 갔냐면 미러키가 5대5 중에 그 미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미시간호에 가서 한 30분, 1시간 그냥 앉아 있다 옵니다. 좀 이상하죠. 미시간이 그 호수가 커가지고 약간 파도 같은 게 옵니다. 그럼 거기 가만히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이해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해요. 저는 노래를 너무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역 형제랑 이렇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찬양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누가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숟가락 얹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내가 왜 목회를 하지?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물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왜 해요? 제 기질은 이러고 제 성격은 이런데?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질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황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잠 깨셨죠? 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PPT를 좀 볼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좀 비교하면 에스라서가 처음에 1장부터 6절은 스룹바벨이 중심이고요. 여기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일들이 있고 이제 에스라는 영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부흥, 각성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부흥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에스라서와 연결되어서 느헤미야에서요. 1장부터 6절에는 느헤미야가 뭘 하죠? 성벽을 건축합니다. 52일에 약 2달에 걸쳐서 성벽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여기서 영적인 일을 또 합니다. 그런 부흥의 말라기와 함께 동역함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구약 개론을 좀 배우면 좋은 이유가 저희는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잖아요. 말라기,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뭐 따로따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같은 시대에 그들이 한 자리에서 고민하고 아마 함께 기도도 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명령, 소명대로 성전 건축을 하기도 하고 성벽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에스라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선포하는 것에 집중함으로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그런 선지자들 뭐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말라기와도 동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그 날짜를 보시면 그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이게 첫 번째 게 5만 명이고 요 날짜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공백이 있습니다. 58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한이 에스라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전이 건축되고 58년 약 60년의 공백기가 있고 에스라가 와서 이제 각성들을 일으키는 근데 약 2,000명 왔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이런 그 영적인 각성이 한번 있은 후에 또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 정치력과 그런 개혁력을 가지고 이제 성벽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한이 이제 느헤미야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야죠.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성벽의 재건 그리고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성전 재건 준비를 하고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언약의 갱신과 언약에 순종하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에스라부터 쭉 일어나는 게 어떤 육적인 일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이 항상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단지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하나님의 손길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새벽 예배 하시고 간증 쓰라고 하고 말씀 암송하라고 하고 다 하실 거죠. 저랑 오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세겜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언제 봤죠? 어제 봤나요? 오늘 아침에 봤나요?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하에서 봤잖아요. 왕들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 의지를 저희가 다른 의미로 믿음 혹은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오늘도 저희가 이제 사실 6번의 클래스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93년도로 돌아간 착각이 들었어요. 박영철 교수님이 계시네? 여기가 침신대구나. 근데 저희가 이제 머리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순종의 자리에 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이며 이제 바사,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죠. 왕의 신복입니다. 술잔을 드는 자였던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 귀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건축할 것을 도전하죠. 이제 그 한 사람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더니 이 일을 52일 만에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빨리 그런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요. 그 후에는 또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되고 말라기가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그런 함께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부분을 서포트하게 되는데요. 말라기에서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회개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스라 역대 상하를 읽으면 에스라를 읽어야 되고 에스라를 읽으면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고 느헤미야를 읽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에스더의 사건도 봐야 되고 중간에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말라기까지 가면 이게 동시대에 물론 뭐 중간에 60년의 갭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흐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론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제 연결해서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도 어떤 종교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느헤미야는 그래도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그런 외세로부터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도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회복에 이런 초점을 맞춘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핵심 구절은 느헤미야 6장 15절 그리고 8장 8절인데 이번엔 자매님들이 먼저 6장 15절, 형제님들이 8장 8절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자매님들이 6장 15절입니다. 형제님들이 8장 8절이고요. 찾으셨으면 6장 15절부터 16절 두 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한국 교회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 느헤미야 성벽이 건축되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하고요. 자, 8장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핵심장은 9장인데요. 성벽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언약을
그런 충성을 재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느헤미야에서도요, 예수님의 모습,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께서 하실 회복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그런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성전이 재건되었거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런 언약이 갱신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후사가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느헤미야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시문서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17분이네요. 저 에스더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일들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모르드게가 그 땅에서 이제 바사에서 권세를 잡게 되고 위기가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하만이 징계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에스라 6장, 7장은 이 첫 번째 귀환과 두 번째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또 다른 왕비를 세우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중간에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고국으로 귀환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사 땅에 남은, 바벨론 땅에 남은 사람들이 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못 간 사람들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들이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 핵심 구절을 4장 4절, 4장 14절 에스더서 4장 14절 그리고 8장 17절입니다. 4장 14절을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고요. 8장 17절은 형제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8장 10절 또 읽을까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겨쌈을 당할 수 없고 가난할 수 없고 무용할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에스더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에스더가 마치 예수님처럼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그런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한 그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희생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를 끊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게 되지만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와 에스더를 좀 비교해 보면 그 에스라서가 포로 이후에 그 유다 백성의 회복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 느헤미야서가 어떤 물리적인 재건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보존이라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 박힌 보석이라면 그걸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 그런 성품들이나 하실 일들을 각 그 구약의 책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계시하고 계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명확히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고 제가 30분 만에 시문서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욥기는 가장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이야기들인데, 그 욥기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등장인물 보시면 욥이 있고, 무수 출신이 되어 있고요.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제 유명한 게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닷,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고난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 욥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용 전개는 저희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해서 3번에 걸쳐서 계속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거기서도 이제 욥이 계속해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핵심 메시지를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며 동시에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 고난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욥기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잠시만요.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에스겔서나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욥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설하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1절도 그렇고요. 욥의 그런 실존을 성경에서 주장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욥이 어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데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그가 고백하게 돼서, 욥기의 핵심 단어와 주제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저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핵심 구절은 13장 15절 그리고 37장 23절부터 24절에 있고요. 핵심 장은 42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집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욥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은
구속자를 인정합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중보자, 나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19장 25절부터 27절에는 나를 구원할 자를 찾고요. 또 9장 33절이나 25장 4절, 또 33장 23절에서는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을 찾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대답이 되시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너무 구약에만 있으시니까 한 번은 신약으로 4장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예수님. 그러니까 욥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 해결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욥을 변호하고 욥이 찾는 그런 생명, 구원자, 자신을 중보하고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욥의 질문에 해답이 이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욥기는 요 정도, 욥기는 저희가 많이 아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시편에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시편은 저희가 좀 PPT를 볼게요. 시편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1권부터 5권으로 나눠집니다. 5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가 1장부터 41장, 42장부터 72장, 요게 73장부터 89, 네 번째가 90장부터 106, 그리고 맨 마지막이 107장부터 150장입니다. 일자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주요 저자를 보시면 다윗이 썼고 다윗과 고라, 아삽, 그리고 무명의 그런 시들이 있고요. 그리고 5권도 다시 다윗과 무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재밌는 게 이 모세 오경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거는 창세기랑 두 번째 거는 출애굽기, 세 번째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 예배와 그런 성소에 대한, 그리고 광야와 방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씀과 찬양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이 편집자, 시편을 이제 편집한 사람들을 보면 이건 아마 다윗이 주요 저자이고 편집을 했을 것이고, 이 두 부분은 42장부터 89장까지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이것을 모아서 편집했을 것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90장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런 것들을 시편을 해서, 시편이 한 번에 150장이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런 시편들이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된 저자는 다윗이지만 이제 고라나 아삽 이런 저자들이 등장하고 또 무명의 시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 예배와 성성,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방랑의 시절, 내가 지금 이제 고통 속에 있고 방황하고 있고 이런 눈물에 또 시가 있다면, 또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시편을 모은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조금 더 그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깔끔하죠. 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초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시편이라는 이름은 뜯는 현악기 반주와 함께 불리는 노래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합니다.
시편이라는 것 자체가 노래. 근데 이제 악기로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모세 때 뭐 시편 90편, 그리고 포로 귀환의 시기는 뭐 시편 126편, 뭐 이런 등장하는 걸 보면 1000년이 넘는 기간, 그 시편을 다 모으는 그 저자들을 보면 약 1000년의 시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에스라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편집의 과정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상당히 개인적이고요,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자신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족장 시대부터 신정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저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봤던 그 삶 속에서 나온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시편이고요. 시편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환희, 축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평화에 대한 이야기, 예배나 심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찬미도 있고, 그런 슬픔, 눈물의 애가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마 이 70인역에서 영어로 이제 쌈이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시편이라고 한 것이 라틴어에서 저희가 그 헬라어에서 와서 이제 라틴어 제목이 돼서 이제 영어로 저희가 이제 시편이란 이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편 전체 150편을 저희가 하나의 주제로 붙잡으면 예배라는 단어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탄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의 소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고민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질문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그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음료를 붙이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된 것이 시편입니다. 핵심장을 시편 100편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시편에서 좀 찾아볼 게 많아서 시편 100편이 시편의 핵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이니까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시편에 나타난 예수님, 아까 저희가 봤듯이 시편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시편들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나 사역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시편이 그리스도의 위격이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러 문학과 여러 그 형태로 역사를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또 시와 그런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책에서 이 시편을 사복음서랑 비교하면서 이제 나열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묘사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다 그 2편, 18편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2편에 보시면 열방들에 의해 거부된 왕,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2편에 그려지고 18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보호자이시고 구원자시다가 선포되고 20편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제공하실 거고 21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으실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신 것이 24편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신 것 47편 그리고 110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이고 제사장이신 걸 선포되어지고요. 132편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11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들어도 시편 말씀은 좀 이게 몇 장은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교독할게요. 110편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길가의 시냇불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10편은 너무나 저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두 주님, 내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에 되기까지 너를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두 분의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내 원수들의 발판에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묘사된 그런 시편의 기록들이 있는데요. 17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22편에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구세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23편, 40편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거다. 41편에 그리스도께서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실 것, 가룟 유다의 배신에 말씀하시고 69편에 그리스도께서는 까닭없이 미움을 받으실 거고 109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거부한 자들을 사랑하실 거다. 저희는 이제 이사야서 말씀 53장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또 죄와 사망의 원수를 멸하실 건지를 이미 다윗 시편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누가복음에 묘사한 것과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편 8편에 보시면 다음 PPT로 넘어가세요. 누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했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조금 낮아지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이제 16편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 약속되었다. 40편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 실현되었다. 이거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죠. 1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좀 길지만 저희가 16절까지 있지만 저희가 11절까지 있으니까 저희 같이 교독할게요. 시편 16편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냥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의미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확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더 있죠. 40편. 4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편이 조금 깁니다. 저희가 그래도 한번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40편 1절부터 교독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활이 현실이 됩니다. 이 실제가 되고 요한복음에 묘사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시편 19편, 시편 102편, 시편 118편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창조주시고 영원하시고 이제 영원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런 주추석이 되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 메시아에 대한 여러 시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형적인 그런 그림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그런 예수님의 약속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찾지 않고 좀 확인하겠지만 조금 글씨가 작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성취되어졌고요. 8장 6절이 히브리서 2장 8절 이런 무수히 많은 그래서 시편 118편까지 쭉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이게 저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왜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시편 한 권에만 시편 물론 150 그런 시편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만 해도 제가 수를 세진 않았지만 그냥 쭉 봐도 한 20개 될까요? 20개가 넘는데
이 모든 69편 21절에 보시면 그에게 식초와 쓸개가 주어질 것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실지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 대적들이 복종하게 되고 멜기세덱의 제사장, 저희가 아까 읽었죠. 이런 일들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의심을 멈추죠. 근데 이 의심은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멈춰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의심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질문을 던지게 돼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질문은 던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이 아니라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아멘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직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저희가 뭘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제대로 던지셔야 돼요.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들 이미 성취되었고 확인해 주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저희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에 주시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확실한 주제를 확증을 가지고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아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찾으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잠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5분 남았습니다. 잠언은 제가 오늘 시문서까지 끝내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저녁에 대선지서 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수선지서 보고 이제 마지막에 신구약 중간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비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활에서의 분별, 시와 독백이라면 이제 잠언이 등장하죠.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분별을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학교에 입학하자.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약 900개의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9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 교만과 겸손, 공의와 보복, 게으름과 일, 가난과 부, 친구와 이웃, 사랑과 정욕, 분노와 다툼, 주인과 종, 삶과 죽음,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그런 잠언들, 그런 실제적인 충고들을, 금언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잠언을 저희가 풀어볼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은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주된 저자는 저희가 잘 알듯이 솔로몬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저자들이 또 이제 그 글을 모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25장과 29장은 솔로몬의 두 번째 글 모음집인데 이건 솔로몬이 직접 낸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수집되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 어떤 신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편찬했다고 되어 있고 이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장 그리고 르우엘의 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알 수 없지만 이제 성경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잠언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로.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그 도덕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직접 명적 지식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거냐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900개의 금원들이, 그런 잠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31장에 등장하는 현숙한 여인, 그 농담을 하나 던져드리면요, 졸리시니까 이영우 교수님이 그때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인 사모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는 현모 양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도 제목이다. 근데 본인 성함이 현모시잖아요. 저 여자는 나의 부인이구나. 네, 그렇게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기도 제목을 잘 내시기를. 네. 간증을 듣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도와 간증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짝을 주지 않으실까. 자, 잠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 지혜라는 분이 8장에 보시면 이 지혜가 의인화가 됩니다. 이게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이 지혜는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의 보고로 설명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나 1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근본은 지혜인데 지혜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깊게 가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지, 정말 이분이 창조를 했는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지를 예수님이 아니시면 저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지혜를 많이 구하잖아요. 특히 뭐 노하우라는 것도 많이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시면 하나님께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로 승리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지났네요, 시간이. 전도서 가서는 제가 저녁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켜야 되니까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7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서로 또 찬양으로 또 금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들의 간증들의 모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리키셔서 시편 기자가 찬송을 쓰는 듯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는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 어우러져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저녁에는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수양회를 통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